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다시 합니다.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또한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또한 우리가 이민도, 유학생활도 안전하고 좋은 곳을, 나의 미래를 그러한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민을 오고 유학을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죠. 아침에는 또 무슨 옷을 입을까? 제가 어제 집에 이사를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신발이 없어요. 혁대도 없고 전에 집에다가 놔두고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원에 전화해서 혁대도 지호 아빠 거 차고 신발도 지금 지호 아빠가 신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내가 어떠한 옷을 입을까? 어떠한 또 신발을 신을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더 그렇죠. 중국집에 가면 더 고민스럽습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 한국은 짜장하고 짬뽕하고 이렇게 반씩 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먹으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좀 약간 미련이 남아서 짜장면을 먹고 있을 때 짬뽕에 대한 미련감이 있어야 짜장이 더 맛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과연 내가 내년에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택, 왜 선택에 고민을 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 선택을 고민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고민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나의 앞날에 무엇이 안전할까요? 괜히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나의 가정이, 내 앞날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지금보다 더 어수선하면 어떡할까? 괜히 이거 불안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힘들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선택은 안전을 배려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해갖고 내 가정이,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갖고 내 가정이, 내 직장을 잘못 선택해갖고 나의 앞날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이 안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도 정말 고민스러워요.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선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디시전과 초이스는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1년을 돼가면서 주일학교 10시 반 예배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참석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을 또 같이 그 시간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몇 주 동안 책임자로서 저는 참 좀 고민스러웠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도 그럴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내 가정의 앞날을 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결정을 해야 돼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여자들한테 떠넘겨요, 남자들이. 옛날엔 남자들이 결정했는데 뒷말이 많으니까 여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참 집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결혼 초기 때는 저가 많이 결정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의 결정이 많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목회하는 것도 집사람이 하자고 그래서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님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집사람이 반대했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이 신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
왜? 안전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10시 반에 하면 또 성도들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들. 근데 반드시 우리의 비전, 주신 비전으로는 해야지 돼요. 그러다가 문득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재산이 늘어났어요. 가축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풀을 뜯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족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선택의 결정의 시간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말해. 야, 조카야. 예, 삼촌. 이제 우리가 다투지 말자. 이제 선택을 하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 거야.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마음 편히 먼저 선택을 해라. 여러분 얼마나 참 조카 롯이 좋았겠어요. 조카 롯이 쫙 둘러보다가 저 동쪽에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시에 소돔성이 있던 요단들은 오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당시에 가장 선진국 애굽, 이집트.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롯은 요단들을 삼촌 나 저 요단들을 택하겠어요. 그리고서 소돔 성으로 향해서 롯은 떠납니다. 이때 들판에 혼자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선택의 결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면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문제에 파고드느라고 말씀이 생각이 안. 그래서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등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이게 세이프,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영어 예배 드렸는데 그 성경 바이블 거기 협회에서 일하는 분이 왔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했어요. 이라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성경을 읽는다고 그 사람이 처형당했어요. 근데 그의 부인이 이 성경협회에 이분들한테 연락을 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나에게 남긴 아들과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우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하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지 않는가? 어떻게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내 자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늘 말씀을 베갯니게 베고 옆에다 놓고 늘 묵상하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신들도 이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번뜩 생각나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를, 내 생각에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한 뒤에도 불안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혹시나 이 선택이 잘못됐으면 어떡할까? 혹시나 나의 이민이, 나의 유학생활이, 내 앞날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시간만 까먹는 거 아니야? 비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따라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네가 동서남북,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어떠한 결정이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네 보이는 땅,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축복의 땅으로 만들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언약의 약속의 말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내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서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특별히 A형들 조심해야 돼. 왜 고민해? 자기가 그냥 말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내가 무슨 말 했지? 말을 막 곱씹습니다. 토시 하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또 운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란불을 어쩔 수 없이 건너야 갔는데 카메라가 있을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속도를 측정해서 또 그것을 또 지나갑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런 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얼마나 딱지를 많이 끌었는지 그래서 영주권을 줬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정부한테.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냐면요, 제가 경험한 건데,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 우리는 삶이 불안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네가 정말 나를 선택하고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네가 롯에게 양보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 동서남북 어디든지 축복의 땅이 되게 하리라. 염려하지 마. 하지만 롯은 늘 선택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선택한 이 소돔성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또 하나는 롯이 얼마나 선택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테니까 빨리 저 들로 도망하라. 네 가족들하고. 근데 롯이 얼마나 또 불안했냐면 나 저 들판에 무서워서 못 가겠어. 저기 작은 소알성이 있으니까 저기로 가겠습니다. 허락하소. 그래 가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고 소알성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이 불안하니까 들판으로 천사가 말해 다시 도망가. 얼마나 선택에 있어서 불안했던 사람인지 선택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에서 자유하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선택에서 자유하라. 정말 중요한 부분. 선택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삶이 불행합니다. 롯이 그랬어요. 늘 선택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생각.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선택에서 자유한 멋진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예,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편한 삶을 인생을 살았는가.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 선택에서 자유할 때 행복이 옵니다. 왜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자유해야 되냐면 롯처럼 당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러한 요단들 소돔성이 있던 곳이 그가 선택한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안전하다고 선택하지만 안전한 곳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1930년대에 오스트리아 한 거부가 부자가 당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태평양의 한 작은 섬에서 그가 구입해서 살기 시작한. 왜? 내가 보기에 이곳이 가장 지금 안전한 곳이야.
섬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곳이 제일 치열한 전투 현장이 되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됐다. 그런데 뭐 선택에 매일 필요가 없다. 어떤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오하이오주로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태풍이 와서 그 사람이 죽었어. 깔려 죽었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택을 해야 되지만 선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불안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으로부터 독일이 침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0년 동안 마지노선을 구축합니다. 그것은 프랑스 육군 대장 안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다. 마지막 여기는 넘지 못하게. 이중 철벽을 쌓고 독일 병정들의 보병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6m 되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는, 그리고 지하 땅에 통신망 모든 것을 설치해서 지하로 다 숨기고, 정말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프랑스가 안전했을까요? 그 마지노선은 아무 유익하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베르크로 우회해서 프랑스를 쳤습니다. 그 마지노선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그것은 프랑스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제가 호주에 와서 참 많이 감동받은 게, 여기에는 담이 없습니다. 모든 집들이, 이건 한국 사람이 놀랄 일들이야. 어떻게 그냥 들어가면 그냥 문이 나는 거지. 야, 이거 어떻게 그러지? 한국은 막 담을 쌓고 모자라갖고, 우리 어렸을 때도 막 거기다가 돈 있는 사람은 철 예쁜 거 싸지만 돈 없는 사람에다가 사이다 유리병 깨갖고 이렇게 심습니다. 올라가다 찔러 주고. 여러분 아세요? 담이라는 거, 우리가 안전한 삶을 위해서 설치했던 그 담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담이 높을수록 밖에서 쳐다볼 수 없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 도둑이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더 많은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담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더 위험에 빠뜨려요. 차라리 담이 없는 게, 밖에서 소리도 듣고 위험하면 들어갑니다. 아니면 담이 높으면 도둑이 오히려 문 걸어 잠가요. 우리 용기가 그러더라고. 어느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무서운 개가 막 자기를 막 쫙 오더라는. 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도 럭키가 있지만 함부로 집에 들어오면 안 돼. 그냥 물어 그냥. 여러분, 담이 없으면 도망갈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그걸 의지하고 있다고, 담을. 그게 나를 망가뜨리는 건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지. 왜 그 담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마지막 그날에 그의 생각도, 그의 플랜도, 그의 계획도 소멸되리로다. 그런데 왜 그걸 사람을 의지하고 그 계획을 의지하고 담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멜번에 온 지 한 7년 돼갑니다. 근데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프레스톤에 있는, 제가 이란 사람이죠. 그 모하멧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동 사람인데, 거기가 차 정비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차도 많이 그냥 저렴하게 고쳐주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오래간만에 또 엔진오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하도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 낚시 가자. 그때 그 모하메스의 친구가 조그만 보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갔대요. 그래서 저보고 자기가 이제 또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낚시 안 가냐 그랬더니 저한테 심각하게 그래요. 자기 그 친한 친구 보트가 있는 그 친구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뇌암, 브레인. 정말 해피하고 정말 즐겁게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친구였어요. 평상시에 질병이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뇌암에 걸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2주 전에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시리아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서 죽었어요. 그 충격에 4주 만에, 아들이 죽은 4주 만에 뇌암이 걸려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4주.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21일만 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충격을 받는 21일 만에 그린트리에서 톡식트리로 21일 만에 바뀐다. 암만 건강한 사람들.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언어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할 때 이 내 친구 모하멧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생각도 소멸하라. 왜 우리가 삶에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느냐? 내가 사랑할 대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가족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지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면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의지하지 말라. 사랑해라. 그러면서 우리도 건강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켓도 좋아하고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것도 좋아한대요. 바닷가에 수영 잘 가는. 그러니까 같이 옆에서 일했던 나이가 좀 드신 분이 한 65세, 70세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면 해파리가 물어서도 죽는다. 해파리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모하멧이 그래. 야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냐. 죽으려고 그러면 여기 집에서도 죽는 거야.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지만 자동차 사고로 20%가 죽고 길에서 15%가 죽고 집에서도 15% 길에서 17%가 사람들이 죽어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 안전한 곳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조카 롯이 요단들로 가고 가나안 땅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조카 롯아,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할 거야. 선택에 있어서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에 있어서 그 복도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우쪽과 좌쪽을 했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어느 곳이든지 네가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울 때 내가 복을 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선택에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 어떤 물건이든지 자유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한번 따라. 보이는 모든 땅을 all the land that you see, all the land라고 그래요.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못 선택하건 사람을 롯에 의해서건 어떠한 것이거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모든 보이는 땅을 내가 주관을 가하고 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보이는 땅 동서남북 그 어디든지 내가 복의 땅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담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소망을 삼으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 사람 의지하지 마, 담을 의지하지 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앞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